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3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또 제자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개인이 디모데라고 한 개인에게 쓴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꼭 한 개인에게 말한 편지를 우리가 꼭 그렇게 우리도 알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들어간 것은 디모데라고 한 개인에게 쓰지만 그 디모데는 한 개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는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는 이게 여러 권면들을 하는데 21절, 6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해요.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한다면 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목회, 그러니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편지로 쓴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13권이에요. 13권. 시험 봤는데 틀렸대요. 12권이라고 썼대요. 왜냐면 13권이라고 예전에 가르쳤는데 성경은 자꾸 12만 떠오르더래요. 12제자, 12지파 이래가지고 13 썼다가 12로 바꿨대요. 서준이가. 그래서 틀렸는데 이제 안 거죠, 이제. 원래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늘 쓰는 편지의 그러니까 쓸 때의 양식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런 로마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그렇고요. 예배소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명령. 여러분 명령은요 더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던 것보다도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명령. 여러분 왕이 어떤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그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말도 무게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 이 말은 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성되게 그 명령을 지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살라. 이렇게 명령어로 이렇게 뭐뭐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성경은 참 많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령은요, 우리가 잘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뭔가를 부탁하고 건면하다가도 안 들으면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명령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지금 누가 명령하냐면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명령, 왕 되신 그분들의 명령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독특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구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주,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분, 또 우리의 왕 되시는 분, 뭐 이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왕은 로마 황제였죠. 그래서 구주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뭐 경제적으로도 구원하고 또는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뭔가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주 되신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가?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죠. 이 사명을 맡았어요. 그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요.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디모데가 구원을 얻고 바울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바울이 쓰는데 그에게 마지막 기원하는 곳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보통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은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다, 자비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뭘 하냐면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디모데는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어떤 건 아니라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금 약간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목회할 때 약간 지병이 하나 있었어요. 위장병. 이렇게.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 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참 목회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이런 어떤 지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위장병이죠. 그래서 그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도 하죠.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인사하면서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마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믿음을 지키고 싶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은데 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내가 약하고 참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목적을 언급을 해요. 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이렇게 열매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죠. 보통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1년을 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고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참 많은 것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놨지만 아직은 개척교회잖아요. 3년밖에, 우리는 지금 8년째 됐는데 이 3년을 머물고 나서 떠나면서 어디로 나가냐면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쪽으로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목적, 에베소에 머물게 한, 디모데로 하여금 머물게 한 목적이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교회에 다른 교훈들, 다른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디모데를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바울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내용들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디모데는 그곳에서 머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흔드는, 공격하는 이 다른 사상들,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성경대로 살면 힘들다. 복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로 하여금 네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른 교훈들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막 들어오지요. 이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대적하고 이걸 막아서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희석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처음에는 율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게 되고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것도 보게 되고 처음에는 비방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그들을 막 업신여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그들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내가 물들지 않고 이런 다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참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변질되어진 그 아는 것에 머물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할 때 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너희가 이미 가르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가르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의 차이가 뭐냐면 변론을 내느냐 아니면 참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러서 사랑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론을 일으키면서 다툼과 뭔가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변론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교훈의 현상이고 참된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얻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5절은 바로 참된 교훈과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의 특징들을 말하는데 4절에 보면 신하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은 뭘 하냐면 어떤 성경에 없는 다른 신화 같은 이야기, 족보 같은 이야기, 창세기에 나온 여러 족보들, 막 이런 족보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구원 계획이에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교훈은 오히려 구원보다는 변론, 끊임없는 다툼, 서로 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이 변론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헛된 거래요. 헛된 것. 그러나 참된 교훈은 뭐냐?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또는 다른 번역은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참된 복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드러나냐면 참된 교훈의 목적에서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사랑이죠, 사랑.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구원의 증거이고요. 외적인 구원의 증거는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의 증거는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난 구원 얻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들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함인 거죠.
이런 삶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끊임없는 이 변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변론을 만들어내요. 뭘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회당장이 아니 6일 동안 그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냐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지킬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고쳤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리는 거거든요. 율법은요, 살리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고 정말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죽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율법은요, 죄인들에게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살리는가가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가 율법을 안 지키는가, 누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가, 이런 것만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죽이는 거. 물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정말 예배자가 되도록 복음 안에 머물도록 가르치는 일들은 해야 되죠. 그 하는 모든 목적은 그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이 빠지고 구원이 빠진 어떤 율법적인 하느냐 안 하느냐, 했냐 안 했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말한다면 결국 그것은 모두를 다 죽이는 거죠.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지금 손 많은 사람,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한 그건 보지 못해요. 그건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어긴 것만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막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회당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것은 예배석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향한 것으로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디모데로 하여금 예배소에 머물면서 가르치라고 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아마 다른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으로 뭔가를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전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가 예수님이 병 고친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저는 이게 참 어떤 그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 그저 율법이나 자기 행위에 따라서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지 다른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요 선하게 쓰면 율법은요 선하게 쓰면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우리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임을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알 것은 이것이니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먼저 이런 죄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정죄하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야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모르면 율법으로 다가가서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쓰면, 적법하게 쓰면 참 선하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쓰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율법이 하죠.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복음으로 오게 해야 돼요. 율법도. 근데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안에 머물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변론만 내게 하고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죠. 율법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결국은 이 교훈, 참된 교훈 안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하여 결국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가르침인 거죠. 저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야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예배소에 머물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뭘 해야 될까요? 바른 복음을 가르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참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바울은 말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볼게요.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래요. 가르치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예배, 양육, 선교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참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에 머물러 이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일들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이걸 분별해서 거짓된 세상적인 교훈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와 동시에 참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요, 율법으로 가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결국 모두가 다 서로 죽이고 더 고통스럽게 가는 거죠. 우리 은혜동산교회 안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 더 많이 드러나고 가르쳐지고, 또 그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와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그런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눌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명령하신 그 가르침,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교훈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 머물러 그 구원의 경륜과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